오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불가지론자였던 로버트 잉거솔은 행복의 추구가 나의 유일한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처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각자 다양한 자리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 행복을 쫓습니다. 취미 생활이나 쇼핑에서 행복을 느낄 때도 있고 성공이나 부를 축적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삶의 평안과 무탈함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이 하나의 신앙이 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집착하고 몰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만 완전히 빠져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나를 즐겁게만 만들어주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게 기쁨을 주는 것 이외의 것들은 좀 가볍게 여기거나 적대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란 행복을 해치는 것이라며 작은 스트레스조차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딜 가서라도 좀이라도 불편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챙기기가 싫고 약간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꼭 챙겨만 하는 관계나 일일을 방치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회방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기도 하고 남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을 추구해도 한계에 부딪힐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다고 느끼는 것도 그것이 줄 수 있는 즐거움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사는 것을 통해 행복을 얻는다고 할 때 처음에는 조그마한 물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다 점점 더 크고 비싼 것을 찾게 되고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가격의 물건을 사도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내게 행복을 주던 것들도 즐겨버릴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즐기는 것을 넘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완전히 몰입해버리면 인간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내게 행복을 주던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서 나의 인생과 신앙을 파괴해버립니다. 실제로 과도하게 세상적인 행복을 쫓다 빠지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다른 이들을 향한 섬김과 희생은 다 내어 던진 채 내게 더 많은 물질과 세상적인 복만 추구하게 되는 오염된 신앙이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분의 뜻을 찾는 대신에 불경하게도 하나님을 헌금이나 헌신을 동전처럼 주입하면 복을 내어주는 자판기처럼 취급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면 내게 복을 주는 대상이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어떤 자판기일 뿐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세상에만 집착하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해버립니다. 실제로 어떤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에 새로운 부목사님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했다가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의 현실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왜 이것이 다 끝난다는 재수없는 이야기를 하냐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신 분을 쫓아낸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도하게 현세적이며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적인 즐거움과 행복에 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는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를 즐겁게 꾸려나가는 것이 달콤하기도 하고요. 물질을 얻고 누리는 것도 달콤합니다. 취미생활에 주는 달콤함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성공도 굉장히 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달콤한 것이 항상 좋습니까? 물론 적당한 정도의 달콤함이야 즐길 수 있지만 이 달콤함에 중독되어 버리면 사람이 망가져 버립니다. 최근 들어 의사들마다 꼽는 최악의 물질이 바로 설탕입니다. 특히 정제당이나 액상과당은 단맛 맛을 극대화시킨 데다가 당이 사람의 몸에 자력수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극도로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제당과 액상과당은 굉장히 달게 느껴지고 굉장히 맛있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 때문에 비만이 되고 당뇨나 각종 질환까지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설탕에는 중독작용까지 일으켜가지고 당이 없으면 견디질 못하고 집착하게 만드는 효과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점점 중독이 돼서 몸에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세상의 가치들에 중독되어서
앞뒤 안 보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인생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바르고 건강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설탕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건강하게 식사를 하고 거기에 뭐 디저트 조금 먹는 것 정도는 뭐 의사들도 그래 그것까지는 뭐 그렇게 아주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달콤함이 주가 되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른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른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중심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적인 행복에 과몰입할 수 있었던 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이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세용하며 번성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의 좋은 땅의 자리를 잡고 부유해지며 번성해졌습니다. 뭐 시골 천구석에서 굶주리고 있던 그들이 풍족한 땅에서 최신 문화를 누리며 아주 부유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땅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적인 행복에만 취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족장이었던 야곱이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유해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야곱은 이집트의 땅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자신의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알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불러 이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돌아갈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의 예고와도 같은 사건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 땅에서 행복이나 즐거움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먼저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올해 With the Right Spirit, 바른 정신으로 함께 가기라는 제목으로 요셉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에게도 이런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 출신의 죄수였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귀함과 권력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것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품어야 할 정신입니다. 우리도 어느 자리에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두는 것이 우리 삶과 신앙을 온전케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둘 때에 세상에 취하여 망가지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행복에 취하는 대신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둘 때 우리 삶이 온전해지고 신앙이 굳건해지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린 채 세상만 따라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현실에 완전히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에만 집착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작용합니다. 사도 요한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죄악을 세 가지로 꼽습니다.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 그리고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때문에 인간이 죄악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압축하자면 세상적인 행복에 집착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세상적인 행복만 쫓겠다는 것이 우리 인생을 죄악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야곱도 이렇게 현실에서 행복에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해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년간 잃었던 아들과 함께 부유함을 누리며 번성하는 후손들을 보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장수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복에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현실에 취해서 그저 더 오래 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기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이 이 땅에서 결코 영원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해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옮기게 함으로써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절대로 영원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이 땅에서만 쌓아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현실만 바라보며 살다가는 오히려 영원한 삶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의 삶을 잘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다른 사단에서 훈련을 받고 오는 병사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희 부대가 아니라 이제 다른 부대에서 훈련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옆 부대에 3사단 백골 부대라고 해서 전투력이 강하기로 유명하고 또 어린 남자애들한테 좀 뭔가 멋있다고 느낄 만한 해골마크가 딱 박혀있는 부대에서 훈련을 받고 오는 신병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떤 신병 하나가 백골 부대 훈련소에서 뭔가 굉장히 잘못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채로 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로 올 때는 이 어깨에 아무런 부대 마크도 달지 못하고 옵니다. 그리고 자대에 왔을 때 비로소 자대 마크를 달아주고 이제 너는 이 부대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신병이 팔에다가 백골 부대 마크를 달고 와서 갑자기 백골 이러고 인사를 했습니다. 훈련소에서 굉장히 잘했다는 겁니다. 훈련소에 너무 인정을 받아가지고 조교들이 너 정말 잘한다 이러면서 백골 부대 마크도 주고 자기네 스타일 견해까지 알려줬다고 그렇게 인사를 한 겁니다. 문제는 여기가 다른 부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됐겠습니까? 웬만하면은 신병들은 적응 기간이 끝날 때까지 혼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정말 무지하게 혼나고 또 혼나고 또 혼나서 군 생활이 정말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사실 훈련소는 고작 5주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취해버리니까 2년 가까이 보내야 될 자기 부대에서 미운 털에 박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별명이 백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훈련소입니다. 여기에 너무 과몰입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아무런 상급도 없이 살아가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 가운데 철저히 준비하면 정말 좋은 상급을 영원토록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죽음 이후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은 우리 현실도 더 낫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중심이 우리 삶을 반드시 온전케 만들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에겐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세상이 어떻게 심판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중심에 품고 추구해야 될 그 곳을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품고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전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대부분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교할 만큼 그들은 확실히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을 때 우리는 온전해지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진짜 신분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입니다. 내가 속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잠깐 지나갈 임시 신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고 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 나간 사람이 사고가 나서 자기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기억을 못하게 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겨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분이 확실치 않으니까 자기 나라의 대사관에 도움을 청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고 있으니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나라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확실한 신분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자신의 나라의 대사관이나 본국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돌아가야 할 자신의 나라를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방황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돌아가야 할 나의 본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임하는 풍성한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으며 바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두는 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온전케 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연약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강합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안정적인 직업과 많은 물질과 괜찮은 관계들 그리고 건강이 있다면 자신이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켜주는 것들이 많으면 행복하고 자신이 꽤나 강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굉장히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아내 때문에 교회에 다닐 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다니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는 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고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친구가 기도 세고 주먹도 세고 나름 성공도 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픽 하고 쓰러졌습니다. 몸에 마비가 와가지고는 몇 달을 고생하고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끼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성공도 해보고 많은 것을 얻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크나큰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실험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뼈를 부러뜨리십니다. 이 일을 통해 야곱은 자신이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9절 전반부를 보면은 네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할 생각이 있으면 너희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부러뜨리셨던 뼈가 있던 자리에 야곱의 손을 대게 합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맹세를 할 때 이런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의 의도는 좀 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부러지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바로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영원할 수 없는 존재이니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야곱의 이 모습을 통해 이 땅은 완벽하지도 영원하지도 않으며 그 안에 사는 우리는 더더욱 연약하니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에게 단단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넘어지고 무너지며 연약하여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줍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기독교 공동체 핍박당하고 공격당하던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고 붙들었습니다. 그런 핍박 속에 다시 일어났고 오히려 더욱 단단히 섰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우리 무너졌지만 우린 연약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다시 일어나 굳건히 섰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러했고 핍박받던 선교지의 교회들도 그러했고 일제와 6.25를 겪으며 초토화되었던 한국교회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일어나 부흥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단단히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중심에 세울 때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 단단히 일어나 믿음으로 굳세게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좋은 것들에 우리를 취하지 않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누린다고 해도 그것이 영원합니까? 영원은커녕 그럭저럭 오래 가기도 어렵습니다. 엄청난 재산도 오래 가기가 어렵고요. 건강한 몸도 나이가 들면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력과 인기도 오래 갈 수 없고 즐거운 취미생활도 유행이 지나거나 질려버릴 때가 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변하고 연인 간의 사랑도 변하며 친구도 변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주는 행복은 쉽사리 사라질 수 있으며 세상의 영광도 쉽게 변질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후반부를 보면 야곱은 요셉에게 네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 땅에 묻지 말아라 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인애와 성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는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이 자신을 보살펴주고 세계 최강대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으며 많은 자손들이 곁에 있어도 하나님의 인애와 성심보다는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좋은 대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보다는 못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곁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자신을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좋은 대접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는 세상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윗도 시편 27편 10절에서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주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온 세상을 다녀봐도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보다 큰 사랑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하고 우리를 뒤통수 치는지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이득이 있을 땐 좋은 대접을 해주다가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면 내팽개치는 게 세상입니다. 이득이 엮인 관계는 더욱 그렇고 친구나 연인, 심지어 가족 간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변치 않고 우리를 보살피시며 사랑하고 자비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 한 여자 청년이 교회에 와서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했더니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남자를 만났다고 좋아했는데 이 남자랑 헤어진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매너도 좋고 자기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공감도 잘해주며 잘 챙겨주고 자정함이 몸에 밴 사람이어서 야, 자신을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은 처음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엄청난 바람둥이라서 이 모든 게 다 사람을 꼬시는 스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울고불고 하다가 또 나름 신앙에 강단이 있는 사람이라 그냥 울지 말고 기도하며 울자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위로를 깊이 느꼈고 다른 누구의 사랑보다도 그 남자의 사랑보다도 하나님께서 정말 진실로 자신을 깊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너무나 의지하고 믿었다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힘든 시간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겠다고 전도를 열심히 하며 살았는데 자기가 전도했던 남자가 난 당신이 나를 구했고 넌 당신의 사랑에 빠졌어요 이렇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충분하다고 거절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그러면 그 사랑을 평소에 좀 가르쳐주세요. 나도 그 사랑을 같이 전할래요 이러면서 계속 달라붙었고 끝내 그분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귀중한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돌봄이 영원토록 이어집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멈추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를 기억하며 기대할 때 이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에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언젠가 다 끝이 나겠지만 내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돌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니 휘둘리지 않고 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얼마나 온전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휘둘리지 않는 단단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침없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로 하여금 사명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좋다면 예수님 믿자마자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기에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행복의 추구가 아니라 사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니까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하며 그 일을 맹세시킨 후에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뻐하며 경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자신의 유해가 가나안 땅에 묻혀서 기쁜 것보다도 요셉 역시도 가나안 땅을 가슴에 품게 된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훗날 요셉도 죽기 전에 자손들에게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되면 그때 자신의 유해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대로 400년 뒤에 이집트를 탈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가나안 땅에 가져가서 묻어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중심이 야곱에서 요셉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야곱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하며 귀중한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한 것입니다. 예전에 농사를 지을 땅을 늘리겠다고 나라에서 바다를 메꿔가지고 간척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척 사업이 성공하니까 그걸 너무나 기뻐하며 기념관을 세워서 제가 어릴 때 견학을 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농업이 많이 쇠퇴하면서 간척지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기념관 그런 것도 사람들이 이제 누가 가겠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땅이 넓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니 이보다 귀한 일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 귀한 일을 감당하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진짜 행복과 기쁨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취미나 뭔가 어떤 취미를 가지신 분들이 한정판을 산다거나 돈을 모아서 비싼 물건을 사게 되면은 기분을 굉장히 좋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굉장히 또 값어치 있는 경험을 해도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값어치라는 것 자체가 주는 행복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제일 가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확산하는 일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산하는 사명을 이루는 일은 우리 영혼에 정말 깊은 만족을 줍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행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님 나라를 확산한다는 것은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줘도 영혼을 구하는 기쁨을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그렇게 사명을 이루는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시며 돌보시겠습니까? 우리 삶이 가장 온전해지는 길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그 사명을 이루는 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구하는 그 사명을 이뤄가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품고 영혼을 구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가장 큰 기쁨을 주시고 사명자의 삶에 세심히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혼 구원이라는 귀한 사명을 이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사명자에게 주시는 능력을 누리는 복된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미국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존 메가더는 우리가 죄의 저주 아래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알았던 그 어떤 즐거움도 하나님 나라의 순전한 기쁨에 비하면 사소하고 하찮은 유익거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고 귀한 것도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행복에 취하여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행복은 잠깐이며 우리를 배신할 것이고 결코 영원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를 단단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보살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평생토록 이뤄가야 할 가장 귀하고 복된 사명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품을 때 우리가 세상적인 행복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늘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품은 우리의 생이 반드시 아름답게 세워지며 쓰임받고 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잊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전하며 온전히 우리 삶을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품게 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하나님 나라를 주셨는데도 세상이 주는 행복에만 취하여 그 나라를 잊고 헛되이 살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이 주는 행복은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하고 주님의 돌보심과 사랑은 끝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 땅을 사는 이유가 행복이 아니라 사명임을 깨닫고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나라를 품고 쫓으며 전하여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품고 확장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